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거룩이 희망입니다. 정말 거룩이 희망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죄와 선의 경계선이 자꾸만 모호해집니다. 예전에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딱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부터가 죄가 아닌지가 이게 경계선이요 자꾸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별로 죄로 인식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교회도 이 세속의 물결이 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 요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죄의 기준과 저희 세대가 인식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희 세대가 볼 때는 좀 충격적이에요. 자, 이 당연한 걸 왜 못 받아들일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그게 마치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단이 선과 악의 기준을 무너뜨려서 점점 이 사회도 교회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동성애 찬성하는 신학생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부스 막 설치해놓고요. 한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부스 설치해서 무슨 교회 뭐 이래갖고 찬성하고,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세월이 가면 더 그런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거룩의 희망이냐 하면, 거룩해지면 사람이 착하고 또 좀 좋아지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 희망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문이 없어진 겁니다. 문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거의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고 구분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 중에 한 종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요. 거룩이 살아나지 않는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거기로 들어가는 문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교회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녀봐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똑같다는 이 시대의 철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한쪽 구퉁이에 종족으로 자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더불어 평범하게 살아가야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겠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는지 몰라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 불교하고는 다르다는 것. 이거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도 있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혹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듣는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두 족속의 나라를 점령해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교회 우리랑 똑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봐도 별 수 없더라. 누구 보니까 똑같더라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더 폄하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극복해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에 변화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든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줘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반을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죠. 하나님 보여주니까 반은 이미 점령한 겁니다. 다 떨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출발이 바로 거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을 잃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거추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꼭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당장 내가 즐기던 것을 끊어야 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은 거룩을 통해서 얻는 축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려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쥐고 있는 거 한번 놓아 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세요. 이득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한번 포기를 해보세요. 그래, 한번 정결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한번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한번 몸부림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되돌아오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만 가봅시다. 2달만 가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짐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을까 잡을까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일을 하고 싶어질 때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잡으면 내 영은 죽는다. 이거 잡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이거 잡으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잖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으로 가는 여정으로 들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을 포기해서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 싫어하든 말든 간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만약에 살기로 결정하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얻는 일,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 전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해야 돼요. 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잘해도 내가 잘한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안 돼도 그냥 내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네 앞에 원수들 능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거룩함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거룩을 포기해야 돼요. 난 그래도 괜찮다. 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뭐 그러면 거룩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간증하고 살아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뭘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가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포기하면 거룩을 포기한 사람의 삶은 신앙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멋쩍을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론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훨씬 이익입니까? 이해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핑계하면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인하신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 떼먹으면 하나님 빼앗아갑니까? 그것은 질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빼앗아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뺏어가냐 뺏어가지 않냐, 이것은 사실은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의 죄 제거하십시오. 거룩과 정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문으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